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간조한 땅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벌을 같이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찬양지 56번, 53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송 힘있게 부르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예전에 주셨던 것과 같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생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좋은 글이 있으면 제게 소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글을 읽고 감동이 되면 설교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위해서입니다. 유경영 장로님이 보내온 카톡의 글입니다. 교황이 이제 봄철을 맞이해서 고속도로 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딱 뚫린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그 뒤에 앉아있으니까 앞에 지나가는 것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사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운전을 할 테니까 당신이 뒤에 타시오. 그러니까 교황님이 타셔야지 어떻게 제가 뒤에 앉을 수 있습니까? 내가 운전을 한번 해보리라 하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이 점점 속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계속 속력이 붙으니까 뒤에서 뿅뿅 하면서 경찰차가 따라옵니다. 경찰이 차를 세웁니다. 과속했습니다. 그리고 딱지를 딱 떼려고 하는 순간 경찰이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급히 상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교통 위반을 했는데 딱지를 떼야 되겠는데 뒤에 타신 분이 높으신 분이라 떼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관이 물었습니다. 시의원이냐?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보다 더 높은 분이냐? 예. 누구냐? 국회의원이냐? 국회의원도 아닌데요. 국회의원도 아니면 누구냐? 대통령님이시냐? 그랬더니 대통령도 아니십니다. 이러더라는 것이.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하는데 경찰이 아마 교황을 기사로 둔 분이 뒤에 탔으니 그분은 아마 하나님이신가 봅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대통령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장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은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살겠노라고 하는 그 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것을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내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 것이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배는 드림과 받음의 시간입니다. 내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나의 목숨과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맞바꾸는 시간이에요. 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체험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영생을 주신 것처럼 내가 죽고 영생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봄이 올라고 하면 무슨 주의가 있습니까? 꽃샘 주의가 있습니다. 이 봄이 다가오는데 꽃샘 주의가 꼭 오거든요. 이 꽃샘 주의가 지나면 봄 소식이 옵니다. 여러분, 진달래가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봄 소식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꽃샘 주의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샘 주의가 지나면 반드시 봄 소식이 옵니다. 봄이 옵니다. 여러분, 어둠이 지나면 무엇이 옵니까?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새벽이 지나면 동이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거칠게 말하면 내가 거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옥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꾸 미워하면 내 마음속에 지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천국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꾸 사랑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천국을 만드는 것도 누구예요? 내 자신이고, 내 마음속에 지옥을 만드는 것도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내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행복한 세상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근데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칩니다. 고레스 왕이 이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시고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등장 인물 속에 여기서는 가리워져 있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어려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서 어려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음식이 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의 절기를 지켜나갑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로 등극합니다. 그 후에 벨사살 왕 때 총리 생활을 합니다. 그 후에 다리오 왕 시대에 또 총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고레스 왕 시대에도 총리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 때에 다니엘은 80이 넘었습니다. 노장, 정치인도 아주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제 그 고레스를 설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포로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44장, 4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43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 44장 1절은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나의 종 야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은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 야곱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으로 약삭 빠른 사람이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고 어머니 치마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되기를 보면은 속이는 자, 속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크면서 팥죽 한 그릇에 형님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까지 빼앗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야곱을 빼돌려서 외삼촌 라반 집에 보냅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올 때는 부인이 넷이요, 아들이 12이요, 딸 하나, 디나까지.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는 20년 동안 마음에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만 보면 죽이리라. 군사를 훈련을 시키고 군사를 모집해서 자기 가정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온다고는 소식을 듣자마자 출발합니다.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를 합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형은 뇌물에 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뇌물을 바칩니다. 양떼들을 바치고 또 그 다음에 종들을 보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처자식을 다 보냅니다. 야곱이 홀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쳐서 환곡뼈가 위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천사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사자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제가 요셉이 요한이 어릴 때 팔씨름을 합니다. 5살, 3살 먹을 때.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빠가 이깁니까? 아들이 이깁니까? 아빠가 져줍니다. 아들이 이깁니다. 그럼 지가 이겼다고 좋아합니다. 아빠가 져주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져주는 겁니까? 아들이 지면 그렇게 아빠가 마음이 좋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 야곱에게 져준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때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야곱의 인생은 거듭남의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속이는 자였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야복강가에서 거듭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날 때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말씀 보십니다. 시작.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소하고 너를 좋아하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이하고 나의 택한 여호수나 두려워 말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못해서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정자가 어머니 난자 속에 들어갈 때 아버지 정자는 수억 개의 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자 수억 개의 정자 중에 딱 한 정자가 어머니 난자와 만납니다. 거기부터 생명이 잉태됩니다. 이 생명의 잉태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서 나를 만들었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임신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생명이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인은 육적인 생명의 주인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잉태케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택한 여수로나.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애칭이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애칭입니다. 여수론이라고 하는 뜻은 바르게 하다, 정직하게 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수로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이 되었으면 너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수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택한 여수로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면 너는 꼭 이것만은 기억하고 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will strengthen you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will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I will strengthen you. strength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강력한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will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주는 힘을 얻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나의 택한 여수로나 내가 너를 왜 택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너를 택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시기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한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I will provide for you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강력하게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너의 필요를 제공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너의 필요가 무엇이냐? 내가 채워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빌보서 4장 19절에 보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I will answer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반드시 응답하겠어.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나는 그의 이름을 여호와시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는 일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I will answer. 너희가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걸비대 1차, 2차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응답해 주시는 것을 순간순간 느꼈습니다. 여러분 2차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일면에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K시대학교 설립 취지 변경과 역사날조에서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 4면에 보면 전면에 나의 목회 이야기에서 전면에 제 2부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부터 해서 전체가 실렸습니다. 그 뒤에도 또 한 면에 보면 제 말씀 묵상이 또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을 하나님께서 이 거기에 2차에 준비를 해서 발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모든 사람이 알렸습니다. 한 1000부 이상 알렸습니다. 참 수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5월차를 해서 권사님들은 그 모임에 참석하셨고 또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이 골기대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설립자 변경은 역사의 날조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힘있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은 우리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전날 CBS TV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인터뷰에 나갔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진에 그 설립자 사진이 있습니다. 설립자 사진을 지금 법인 이사장이 오자마자 그 사진을 학교에서 10여 년 동안 붙어있던 사진을 떼냈습니다. 설립자 지우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직접 찍었습니다. 제가 찍으면서 그 설립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 저 하늘을 가리키면서 사진을 찍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진을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사진을 그 사택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에 보면 이 단추가 이렇게 4개가 달려있는데 이 단추 중에 2개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설립자는 학교를 설립하고 그 미국에서 다 돈을 모금해서 대학을 세우고 파주에 8만 평의 땅도 사놓았지만 그분은 참 검소하셨습니다. 양복 한 벌을 끝까지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서 양복 단추가 2개가 떨어질 때까지도 그렇게 입고 다니십니다. 그 사진 잘 보시면 이 양복 단추 2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밤만 되면 불러서 브라더원 불러서 미국 지도를 펼치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 모금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 모금했고 그것을 그 인터뷰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 기사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모금을 해서 이 땅을 사고 교회를 샀는데 이것을 설립자를 변경시켜서 미국인들의 손에 넣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그쪽으로 넘기겠다고 하는 그 음모를 우리가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신학관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간을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중차대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또 신문에서 알려주고 CBS TV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또 다 알렸습니다. 그날은 광고 차량까지 동원해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해주고 수고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분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이 일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문이 그 적시에 나오고 방송도 바로 그 전날 보이게 한 전날 인터뷰에서 그날 저녁에 나온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신 하나님. 아멘. 우리는 정직한 일에 바르게 얘기합니다. 아멘. 거짓은 거짓 되었다고 얘기해야 되고 아멘.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아멘. 4번째에 보면 I will be with you.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I will be with you.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I will give you res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속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번째는 I will bless you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축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I will bless you.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내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I will not fail you. 나는 너를 실패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실패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I trust in you.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신뢰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I am for you.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존재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사야서 43장 3절에도 말씀하시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I will for you.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외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함성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예수인이 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너에게 힘주기를 원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응답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 이 사실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4절 시작. 그들의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푸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냇가의 버들나무는 그 시냇가의 뿌리를 뻗고 있기 때문에 항상 푸르름이 있습니다. 여수르나 이 말은 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푸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 우리는 여수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나는 영적으로 여수른이에요. 나는 항상 푸르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젊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백향목의 레바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백향목의 레바논이 어떤 것입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면은 그 뿌리가 온 천지에 다 뻗어 있습니다. 길게는 200m. 그렇게 뿌리가 뻗쳐서 뿌리와 뿌리끼리 다 얽히고 섞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교회의 삶입니다. 교인들은 얽히고 섞입니다. 얽히고 섞여서 그 뿌리가 다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이 레바논은 백향목은 홀로 자라지 않습니다. 군락을 이룹니다. 군락을 이루어야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세요. 백향목이 어떻게 뻗습니까? 아주 하나를 향해서 곧장 뻗어 올라갑니다. 잔가지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쳐다보고 올라갑니다. 사시사철 푸르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 백향목은 성전 짓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왜 성전 짓는데 그 백향목을 쓰느냐? 그 백향목은 죽어서도 계속 향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때 백향목 나무로 짓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백향목은 장가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장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뭐냐? 영적인 푸르름은 뭐냐? 영적인 여수는 뭐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엿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신앙이 영적인 여수론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여수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여수론은 시냇가에 있으면 푸른 버들나무 가지처럼 또 백향목처럼 곧장 올라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인생이 바로 영적인 여수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여수론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택한 여수로나 이 말은 내가 영적인 여수론이 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푸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몇 구절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41장 바로 그 앞에 41장 10절을 찾아보십니다. 41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입니다. 내려가서 13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다. 14절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5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5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44장 2절을 같이 보십니다. 2절 시작. 너를 지으며 너를 못대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 8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로부터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하얀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여수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 앞에 겁내지 않습니다. 영적인 여수로는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제 밤사경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유령이라고 그들은 아우성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무리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로 걸었을 때에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풍랑을 바라봤을 때 물속에 빠져갑니다. 그때 즉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건지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겁을 내느냐? 내가 뭐라고 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냐? 겁내지 말라고 했잖냐? 그러면 손을 잡아 그 빠진 배들을 건져주시면 다시 말씀. 내니 안심하라.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여수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도와줄 자가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원리를 누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될 일을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올 일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식을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될 일을 알리고 장차 올 일을 우리는 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로부터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속기 우상에서 벗어나서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씨를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드리리니.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가난 자에게, 여기서 가난 자는 목마른 자도 포함이 됩니다만 영적으로 목마른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난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가난 자입니다. 그들에게 물어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시며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손이 복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선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라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잠잠하고 있으면 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는 마귀들이 시험을 합니다. 마귀들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없고 선교하니까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은 바로 우리를 더 굳건하게 세우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데 핍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냥 둔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지켜지고 또 교회는 영원히 존속하면서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생명 구원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다음 달이면 또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미 필리핀에 최성령 선교사 가서 그 킷 형제가 카톡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최성령 선교사를 만났느냐 했더니 사진 찍어서 딱 보내왔는데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 지금 우리 선교가 나갈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월달에 이제는 축구 선교 갈 때 지금 벌써 터전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선교는 하늘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